가끔 가다가 사모하고 아이들하고 마켓을 갈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안 가죠.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 가다 마켓에 가면은 꼭 아는 사람 만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딸을 보고 이쁘다, 귀엽다 이러면서 항상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똑 닮았네. 엄마 똑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혹시 내가 닮은 구석이 어디 있는가? 눈이 닮았나? 코가 닮았나? 입이 닮았나? 하면서 자기 닮은 것을 그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말이 이제 트이기 시작했을 때 그냥 웅엉으로 가는 그 옹알이를 통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빠라고 했어, 엄마라고 했어 라고 그 옹알이, 아이는 그저 옹알이를 했는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누님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꼭 닮았다. 판박이야. 도장 찍은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도장 찍은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이승환 목사를 보고 목사님은 하나님 도장 찍은 것 같아. 하나님의 판박이야. 똑 닮았어 라고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저의 장례식 때 다른 사람들이 이승환 목사라고 생각했을 때 이승환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에서 마지막 전시된 작품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의 이름을 보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작품에 갑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뭐가 없고 뭐냐면은 큰 거울을, 대형 거울을 앞에다가 딱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작품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거울 보면 누가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보이죠?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누구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닮기는커녕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왔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녀?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자, 이 영어를요, 직역을 하면은 한국말 번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나온 것을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를 직역하면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까지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예수를 그저 닮아가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그 새 생명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가장 절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흉내 내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재생산되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라 재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재해서 태어난 새 생명, 리본이라는 것이죠. 새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데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갈라디아 교인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0절은 바울이 언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딴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논쟁을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룰 때까지 해산을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내 자식이라면 포기하겠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면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몇 번 전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포기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믿고 우리도 그 은혜에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면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다해서 해산을 하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12절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사랑스러운 단어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살아갔던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모든 율법들, 모든 행위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갔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왕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이나 또 생활 방식들, 사상을 바꾸려 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환경이 무엇인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들이 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잘못된 삶을 버리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처럼 된 것은, 헬라인처럼 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것은 신분적으로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한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처음 복음의 기쁨을 잊지 말고 율법의 행위에서 돌이켜 본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되기를 갈급하도록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야, 네가 뭔데 전도해? 나는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 아직까지도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장로님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교회 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 수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아야 돼요. 오늘 13절 14절을 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였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교회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때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느냐를 기억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할 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병에 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본질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에 그렇게 생명 거는지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에 걸렸음에도 그는 그 질병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 질병 때문에 멸시하고 배척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중에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음을 통해서 그를 연약한 가운데 처하게 만드셨고요.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였어요. 시험거리가 될 만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이러한 능력들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저의 약함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병을 보고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라도 빼어주실 만큼 심한 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약함 속에도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는 그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의 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후자예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질병을 갖고 갈라디아에서 머물렀을 때 그를 보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를 환대하고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는 여러분, 문제와 약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약점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든 우리가 강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소명,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처음 침례 받았을 때,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그 놀라운 감격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해 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 부르면서 매일매일 눈물 흘렸을 때 그때의 그 모습,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했던 그때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열정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 교인들과 바울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은 나눴죠. 그런데 갑자기 원수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교인이 바울과 원수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 때로는 원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원수 될까 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죠. 타락된 인간의 마음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진실인데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요, 거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게만 하고 원수를 만듭니다. 그것이 진실임에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면 옳은 것이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니냐를 따지고 있어요. 가장 심한 것이 정치판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원수가 될까 봐 진실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성도들을 분명히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훈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책망을 다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되고
그 교회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 목사가 책망하면은 원수처럼 여기고 다른 교회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설교는 나들하고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 설교야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바울은 반발하는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내는 열심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전통적으로요, 거짓 교사 이단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정통 교리를 비판하고 교쾌하고 사람들이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또 그들은 교회들과 기존 목회자들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교인들과 목회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이간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면서 바로 내가 믿는 이 교회, 내가 믿는 이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 속에, 그 미혹 속에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열심이 다 좋은 열심은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죠. 마귀도 열심을 냅니다.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혹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상쾌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나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간질하는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소문 저 소문 퍼뜨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위한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19절 20절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속은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산모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자신도 그렇게 수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해산의 수고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미 전에 해산의 수고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해산의 수고는 무엇인가? 복음을 낳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그들에게 복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데 이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없어져야 됩니까? 이승환 목사의 형상이 없어져야 돼요. 나의 형상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형상이 없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성향, 나의 기질, 나의 습관, 나의 버릇, 나의 감정, 사상, 삶의 방식까지도 다 없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자분들은 아마 아이를 낳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통스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필요한 어머니의 고통과 부모의 수고가 요구됐듯이 우리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잉태되는데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잉태되는데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 생명이 자라는데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언제든지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그냥 복음 듣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냥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고구마 전도왕처럼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어떤 개그맨은 자기 동료 후배 개그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20몇 년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언제나 반대가 있었어요. 언제나 불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지는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생명이 낳게 되는 그런 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영적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Until Christ is formed in us. 그런데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경건 훈련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해산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선한목자교회를 하면서 해산의 이 수고 제가 저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해산의 그 수고, 해산의 그 고통이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은 저희 선한목자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새 생명들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해산의 수고의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형상은 없어지고 주님의 형상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